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 무너진 거, 여러분들 수없이 설교를 다 들어서 또 성경을 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리고 무너진 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윤현주일 학교 아동한테 얼마나 성경을 잘 하나 물어보려고 얘야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애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그 아이 담임 선생한테 김 선생, 내가 그 아이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지가 안 그랬다고 막 울대.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목사님, 걔는 거짓말 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부장 장로님을 불렀어. 장로님, 아니 이렇게 돼서 여리고가 지금 누가 무너뜨렸냐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더니 천상 그러면 교회 재정으로 변상을 해야죠. 아이고. 여러분 2016년도에요. 유엔이 평생 연령 기준을 새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연령 기준을 새로 옛날보다 지금 오래 살고 이러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유엔에서 발표한 겁니다.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 몇 살이냐? 0세부터 17살까지 미성년자다.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이 몇 살부터 청년이냐? 18세에서 65세까지. 전부 청년들이에요. 18세에서 65세, 유엔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정했다니까. 65세까지 청년이다. 그리고 중년은 몇 살이냐? 66세에서 79세까지. 70세까지. 우리 교회는 참 중년 중년이지 아직 그리고 노년은 그러면 언제냐? 80세에서 99세까지. 80에서 99세.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유엔에서 4년 전에 평생 연령 기준을 새로 발표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이 연령 기준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나이를 측정하는 기준을 유엔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현재 여러분 나이에서 0.7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자신의 실제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은 0.7, 5, 7, 35, 35살. 육체 나이가 지금 35다 이 말이에요. 그럼 60세는 몇 살이에요? 6, 7이 42, 지금 42살이다 이거예요. 그럼 70세는 7, 7이 49, 49살에 70세가 49살 실제 나이가. 괜히 노인 노릇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80세는 얼마야? 7, 8, 50, 이제 56살밖에 안 돼. 유엔에서 정했다니까 그렇게. 그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집사님 아직 청춘입니다 그래. 시작. 괜히 노인네 흉내 내지 마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손잡고 여보 당신은 정말 아직 청년입니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해. 청년이 18세에서 65세까지니까 그래야 청년이 되지. 새파란 사람 놔두고 자꾸 이 노인네 가니까 늙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러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
알지요? 옛날에 책 나는 장미여관으로 간다 그런 책 써가지고 그냥 아주 문제가 좀 됐지만은 이 양반이 지금 101세예요. 살아있어요. 근데요 3년 전에 98세 때 100세를 살고 보니 그런 책을 썼어요. 100세를 살고 보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에서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생스러웠지만 정말 행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80세까지더라. 100세 살아보니까 60에서 80세가 인생의 황금기더라. 자기가. 어때요? 우리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인드를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무엇이든지 자신이 꿈꿔오던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꿈을 가진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젊은이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 늙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예상하지 못했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애물이 내 앞에 수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사업 실패하기를 원해서 실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 사람 뭐 대충 해가지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 불행을 원하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물론 좀 잘못된 방법도 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다고 다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다. 개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뭔가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고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앞이 꽉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야 될 인생의 장벽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여리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들어가고 보니까 앞에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 성이 있는 쪽으로 허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치고 들어가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지. 이걸 돌아서 딴 데 가면은 가나안 때문에 다시 후진. 우리나라 옛날에 6.25 때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옆구리를 찌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북괴군들을 몰아냈잖아요. 이게 그 옆구리에 부당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기지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피해서 가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라, 이게. 이 여리고를 무슨 수가 있어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성을 만약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이 허사가 되고, 꿈에도 그리했던 이제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의 꿈도 다 무산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미래도 없는 거예요. 발붙이고 살 땅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는 민족적 운명이 달려있는 최대의 고비였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 군대와 맞서 싸울 만한 군사도 없고, 언제 광야 생활하고 만나 먹고 이래 오면서 훈련 받은 일이 있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또 무기도 없어요. 그때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무기도 없어. 무기도 없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그 여리고성에는 좋은 무기들이 벌써 있었고 훈련된 장수들이 절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글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정복해야 되지만은 정복할 방법이 없는 정말 난감한 불가능의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는 지금 예리코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한 3,400년 전이에요. 3,400년 전에. 근데 이때가 청동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파른 이 언덕 정상에다가 딱 성이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파른, 요새는 대포성 가지만은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가파른 이 흙을 쌓아가지고 언덕 위에다가 세워서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이 성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성이 하나 있고 또 그 안쪽에 또 하나 또 성벽이 또 있는 거예요. 성벽을 둘로 쳐져나가는 거예요. 성벽을 둘로 쳐졌지요. 이 성의 크기가 축구장에 지금 말하면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서도 그 큰 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죠. 천혜의 요새죠. 이 외벽 두께만 해도 외벽 두께만 1.8m, 한 2m 정도 되니까. 그리고요, 성의 높이가 9.2m, 발굴을 다 해보니까 9.2m. 지금 우리로 말하면 3층 높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와서 쉽게 말하면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냥 문만 닫아놓고 저 밑에서 올라오면 화살만 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철옹성.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여리고가 우리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여리고, 또 직장 사업의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만의 여리고, 이것이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나의 성공을, 나의 꿈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넘어서서 저 가나안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제3의 어떤 나를 도와주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 같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자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날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여리고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은 넉넉히 하십니다. 믿습니까? 개미들이 사는데 길에 구멍을 펄 사는데 누가 짐승이 지나갔는지 위에서 돌멩이가요, 주먹만한 돌멩이가 똘 굴려가지고 탁 막아버렸어. 여리고가 딱 막아버렸어. 이 개미는 끝난 거야. 개미 수천 마리가 붙어도 이 돌멩이 하나 못 옮기는 거예요.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발로 탁 차버리니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 해결돼 버려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개미 같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게 있죠. 뭐 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진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할렐루야. 시편 42편 5절에도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목자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내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가만히 서가지고 내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무슨 말이야? 여리고는 내가 책임지마.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믿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을 주시죠. 하나님은요, 당신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여리고 다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만들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주는 거예요. 작전 명령 1호가 뭔지 아세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뭐 칼을 만들어라, 창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라, 은행 돌아다녀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인내해라. 서두르지 마라. 기도하면서 인내해라.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 동안 그리하라. 즉 하나님은 서두르지 말고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면서 6일 동안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림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한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온전히 주께 위임하고 주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서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왜 일주일씩이나 기다려야 돼? 공격하려면 지금 하면 되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잖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전 명령을 주기 전에 2절에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미 주겠다고 했으면 그냥 주면 되지. 뭐 6일 동안 그렇게 또 기다리라고 또 하시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또 쑥덕 끓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할 때 외칠지니라. 말하지 마라. 왜? 이미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되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교인들이 말을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건축위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저 위에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싶고 따져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궁금한 게 또 자기 지식으로 이게 아니다 생각되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따지거나 묻는 사람이 없었어. 건축위원들 다 맡기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우린 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인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여름에 수련회 가는데 티셔츠를 단체로 입히는데 티셔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냐 노란색으로 하냐 요거 정하는데 당회를 2시간 했대. 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빨간색이 하면 어떻고 노란색 하면 어때요? 또 안 입으면 또 어때요? 뭐까지. 그런 교회가 많아요. 교회 다 지어놓고 강대상 선택하다가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깨져버린 데도 있고. 물론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라. 그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백성들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저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해서 그 명령대로 6일 동안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도 우리의 여리고 앞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전 명령 2호가 뭐냐? 내 명령대로만 실행해라. 내 명령대로만. 즉 하나님의 작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실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전을 주시는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뭐 어떻게 작전 계획을 선발대가 들어가고 후발대가 들어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이 양의 뿔로 된 나팔. 이걸 요벨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요벨 중창단 있잖아요. 요벨 중에. 그래서 양각 나팔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요벨로 그걸 잡고 간다. 이건 뭐냐?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곧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순종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2바퀴 돌고 8바퀴 돌아도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 것도요. 순종하는 거 헌신하는 것도 열심히 있다고 막 하면 안 돼. 할 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막 장로들 보고 장로님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자기 할 만큼만.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나팔, 믿음의 요벨,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이죠. 이건 전투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문제고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리고는요 예배와 믿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절에 7절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헛되다.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줘야 된다. 여호와께서 내 사업을 세워줘야 되고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코로나 건강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줘야 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 내 가정의 여리고, 내 직장 사업의 여리고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양만큼 되는 거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왕 믿는 믿음, 큰 믿음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방법이요 하나님이 답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작전 명령이 뭐냐? 작전 명령 3호.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내 이름을 잘 붙였어. 작전 명령 3호. 작전대로 행하라. 별거 없어. 내 시킨 대로 작전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이야 괜히 겁낼 거 없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상급을 주시지 먼저 상급을 준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일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하는 걸 보고 요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먼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럼 뭐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나 요건 해라. 요건 해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보니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아까 얘기했죠. 그 성 언덕바지에 그 여리고 성이 있으니까 그 언덕으로 올라가라. 공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백성이 조용히 한마디도 하지 말고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낮에는 돌고 나서 그 뭐 별로 그래 큰 성이 아니니까 돌고 나서 뭐 한다? 잠자라 그랬어. 잠자. 여러분 성경 봐요. 나 오후 시간에는 자라. 잠자. 걱정하지 말고. 어? 그래서 10편 120절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뽕 하고 부는 거야. 이 양각 나팔. 뻥 불면 백성들이 다 듣잖아. 그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근데 뭐라고 외쳐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내 생각에 할렐루야 그랬든지 믿습니다 그랬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외침이 있어요. 그 여기서 나팔은 뭘 의미하느냐? 나팔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소리를 쳤다. 믿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했다. 할렐루야.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니 여리고 성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야,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시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깨끗하게 무너뜨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이미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